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7월 마지막 주일 7월 26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처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도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 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병자들을 집에서 간호하느라고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가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건강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네. 그 손길 내 눈을 보게 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네.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and Jesu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가 효도와 사랑을 미루었을 때 후회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계속 살아계실 줄 알고 자녀들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효도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기회와 젊음을 낭비했을 때의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배워두면 나중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수영을 배우지 않아서 물에 빠져 큰 위기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위기가 올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80대 노인이 자기가 20년만 젊었다면 60대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60대에 어떻게 살았다면 80대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인데 그것은 일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삼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의 후회라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돈과 성공을 쫓느라 정작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들 말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돈을 모으느라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중한 병이 들었다면 그런 돈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진정으로 도전하거나 사랑해보지 못한 후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가 무서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퇴짜 맞을 것을 두려워 진정으로 사랑 고백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2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욕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욕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려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유명한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예수가 더 잘하면 이젠 확실하게 메시아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도하는 것을 잘 따라와서 이 땅의 왕이 되어야 자기들 좀 제자들도 좀 높은 자리 하나씩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유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바로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에게서 또다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나 베드로에게 시험을 받을 때나 모두 사단아 물러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니며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러 명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열심당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인과 로마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을 암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외투 속에 단검을 숨기고 다니며 로마 제국에 협조하던 친로마 유대인들을 암살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열심당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다른 시몬으로 이름 앞에 열심당원, 셀롯 시몬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군중들과 함께 언젠가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유대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제자들의 망상이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놓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 그것을 호산나로 외쳐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림을 볼 때 그 죄패의 대부분 INRI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이에수스 나자레무누스 렉스 유데아룸의 약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렇게 INRI 그것이 바로 이에수스 오브 나자렛 킹 오브 더 주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더 정확하게 Jesus the Nazarene King of the Jews,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약어로 INRI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폭동선동가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죄패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못할 바에는 당국에 신고해서 포상금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에게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이 온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원하는 타입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되는지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꼭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나요? 다른 구원 방법은 없었는가요? 저는 궁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모든 만국의 왕이 되셔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왜 예수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를 위해 바꿔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는 구원의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는 대속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 즉 예수가 모든 왕국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의 방법은 마귀의 방법이라고, 그런 구원의 방법을 믿는 자들에게 마귀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십자가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던 자기 자신을 그는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그런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마침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통하여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박해도 없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다들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일 예배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우깁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되고 헌금하는 것도 싫다고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젠 교회는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어떤 부담도 없이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소이며 학교입니다. 그런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경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거리냐 푸른 풀밭만 그치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